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3월에 저도 설문지전도로 들어왔어요. 설문지전도로 밥 몇 번 먹다가 언제 가입되어버린지도 모르게 가입돼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현재 활동 강사로까지 섬기고 있는 상명대 그 박성용 학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따라 맛있는 것들 먹으러 한두 번 갈 법도 한데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게임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는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히덕거리며 질겅질겅 씹는 안주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이단 종교의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전부 어느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서 그것만 보고 교회에서는 해괴한 짓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공강 시간에 지호 목자님과 지금은 시국에서 사역 중이신 이유림 선교사님을 필두로 한 ESF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있는데 진짜 ESF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래서 진짜 밖이 보이지 않게 둘러쌌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문지를 드리고 연락이 오고서 한두 번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나누던 ESF 사람들은 제가 대학교에서 사귀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품은지 모른 채 서로 가식적으로 대하는 인간관계들에 지쳐있던 와중에 ESF의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솔직하고 악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낯설지만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이 올라왔고 그래서 1:1 성경 공부와 셀 모임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회관은 집이랑 너무 멀어서 한 학기 동안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니던 그 범위가 넓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은평구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은평구 촌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저의 한계점이었거든요, 그 은평구가. 지금 뭐 강 막 이렇게 넘나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덧 그 한 학기가 흘러서 여름 수양회를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4박 5일이나 되는 수양회가 있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외박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캠프 비슷한 거에 써본 적도 없었고 아르바이트가 더 하고 싶었던 저는 끝끝내 안 간다고 버팅겼습니다. 그런 중 수양회 직전에 ESF에서 다 같이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도 탈 줄 모르는 제가 거길 왜 갔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 재현철 목자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십니다. 네, 다 이해서 되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신 말씀들을 들으며 대화에 몰입해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종착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들, 제가 하는 행동들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20살이 될 때까지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마보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엄마한테 송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로 시작하는 god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린 시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제 친한 또래 친구들보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거리도 걸어다니고 한 달에 용돈 3,000원으로 사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셔서 새벽 3시고 4시고 그 크지도 않은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제 수능시험 전날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맞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어머니는 엄청난 책임감과 의지로 저를 넘치게 사랑해 주시고 언제 굶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집안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는 절대 살지 말아야지, 어머니를 보며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려야지만 생각하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의 목적은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철 목자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영원 불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적인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나 만약에 훗날 돌아가시기라도 하신다면 제 평생의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펑펑 났고 결국 책임 목자님의 배려로 얼마를 지원받아서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고민 걱정을 한시도 떨쳐내지 못하고 지내던 제가 4박 5일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하며 그 초자연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살아온 제가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의 죄인이라는 몇 번을 들어도 감흥 없던 말씀에 어느새 눈물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제 환경, 제 생각, 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인생 가운데 한 번 만나도 감사할 그런 좋은 분들을 제 인생 가운데 끝없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감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제 생각들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도 만났으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ESF는 그만하고 교회나 다니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지내던 중에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송상우 현직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를 하시고 신방을 하시며 제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자라게 도우셨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보며 정말 이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분의 권면과 ESF에서의 생활들 덕에 하루에 말씀 10장씩을 읽기로 도전하였고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갈수록 주님께서는 제게 끝없는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2008년 5월이 되었습니다. 호감을 갖고 만나던 학과 후배와 작은 오해로 틀어지고 어디에도 얘기 못하고 혼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옥쟁이도 몰라요. 보시죠.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연애하면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 말씀 붙들고 살아보고 저대로 안 되면 ESF고 교회고 다 그만두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선택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 기뻐하지 않으실 선택으로 나누어서 항상 기도하고 행동해보자고 바보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과연 삶이 사라질까라는 걱정도 잠시, 신기하게도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여도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ESF 활동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절반가량 부족한 가운데에 오히려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했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오해로 틀어졌던 그렇게 좋아했던 후배에게 먼저 연락이 다시 왔지만 아무 느낌과 생각도 들지 않았고 결국 그때 군입 때까지는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말씀 공부와 ESF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공동체에서 넘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였습니다. 요새 사역에 집중하다가 지친 마음이 들어서 옛날 사진들을 사이클럽에서 하나하나 찾아보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랑들을 다 까먹고 살아가고 있던 제 모습에 깊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ESF에서 7년이나 있었고 간사를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할 점이 한무더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2012년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차츰 빠져가던 저에게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 목장님께서 그 포도나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가 나무인지 알고 착각했던 가지였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앞전에서 사근도 그 말씀을 이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짠 게 아닌데 이렇게 정말 가지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도전을 즐겨 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고침을 받은 뒤 많은 도전들을 하여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 교회 연합 수련회에서 그러한 도전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발표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정말이지 수없이 실패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저는 틀어진 제 방향을 다시금 수정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창업을 꿈꿨지만 마음 한켠에 무언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며 제가 정말 하려고 한 건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서비스 기획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IT 업계의 서비스 기획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홍보대사로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지만 홍보뿐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생 성경교사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배운 건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성공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정말이지 교만한 생각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저는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비전도 중요하지만 양들과 캠퍼스의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 목자님을 보내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기간입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후배들에게, 양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졸업하였지만 또 입학을 하게 된 고로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